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넘치게 받고서도 굳이 궁색을 떤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넘치게 받고서도 굳이 궁색을 떤다. 궁색을 떤다라는 것은 외모가 초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뭔가를 더 찾고 뭔가를 더 추구하고 뭔가가 없어서 늘 아쉬워하는 상태, 이 궁색을 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궁색을 떠는 상황이 실제로는 넘치게 받았는데도 궁색을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치게 받았는데도 주어져 있는데도 궁색을 떤다는 이 상황에서 넘치게 받았다라는 말은 재벌들이나 알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시원에 있는 알바생이나 월세방을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넘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전체가 어떻다고요? 정의롭게 하나님이 다스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월세방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재벌 가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평하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넘칠 수 있는 받음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선민들이 누구냐? 이 맥락에서 선민들은 넘치게 주신 삶을 넘치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넘치게 주신 삶을 항상 궁핍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민들의 넘치는 삶을 통해서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십니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지음을 받은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워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 조건은 어떠하든지 간에 재벌의 재벌이 되더라도 항상 궁색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거지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구걸하고 뭔가를 더 얻겠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으니까 명품 걸친 거지가 바로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는 부자들입니다. 이루어도 만족은 잠깐뿐이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돈을 10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이 10억짜리만큼 쫄아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벌게 되면 쫄아붙은 마음의 표면에 10억이 다 닿게 되면, 그러면 이 수축의 힘이, 긴장이 완화되면 또 하나님 사이즈로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는 걸 모르고 100억을 원합니다. 그래서 100억을 벌어요. 100억도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쫄아들어요, 마음이. 그럼 100억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면서 긴장이 풀어져서 마음이 본래 사이즈로 돌아가면 또 100억은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사이즈로 지음받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적어도 하나님으로 실제로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월세방 이러면 월세 보증금,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월세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조차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면은 그건 남아도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월세방에도 못 사셔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보니까 몸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몸이 이게 남는 부분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만족과 기쁨을 위하셔서 행동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채우고 나니까 이 몸이 남아돌거든요. 몸은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쓰일 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는 몸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농사짓던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몸에 지닌 것, 자기 몸, 이 모든 게 다 넘쳐 흐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부분이 있을 때라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넘쳐 흐르는 부분으로만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몸까지도 넘쳐 흐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몸 하나 있는 노숙자에게도 넘칠 수 있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면 재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올바르게, 더 폭발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시는 저자와 기록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막절 기간이나 추수감사를 위한 찬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감사를 위해 하게 되는 이 찬송의 별명이 선교사의 노래라는 겁니다. 왜 선교사의 노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온 땅 위의 만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간구하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간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의 복음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음으로 주변으로 그 하늘복의 기운이 넘쳐 흐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이방 세계로 주변의 사람들로 넘쳐 흐르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시의 주제는 뭐냐?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가 아니라 내게서 넘쳐 흐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넘쳐 흐름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온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알리소서. 이 말이 보면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심으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도와 구원에 대해 알리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얼굴빛을 비춰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와 구원을 알리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얼굴빛을 비추려면 그냥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얼굴빛을 비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굴빛을 직접 비춰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려주시면 되지. 왜 얼굴빛을 나한테 비춰가지고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온 땅, 온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원리가 여기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빛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복을 주시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는 겁니다.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신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까지는 모든 선민이 똑같아요. 근데 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선민과 가짜 선민이 가려지는데 그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라 돈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면은 돈을 내가 직접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얼굴을 대면하니까 얼굴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라면 건강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건강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되 복이신 하나님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내가 복이신 하나님을 갖는데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넘침을 뜻한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도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율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율법 하면은 부담부터 느낍니다만은 율법이 뭐예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우리가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뭔 말이냐?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러면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이냐?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읽다가 내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곧바로 그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행동 강령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내 행동을 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율법대로 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이 뭐예요? 주의 구원이 바로 율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마음을 채움을 입은 자, 주님으로 마음이 채움을 입은 자는 주의 도를 따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에 맞을 때 그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바로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넘치는 삶.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행동이 율법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로 보면서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의 행동이 이렇게 주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순간순간 상황마다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취해야 될 태도가 이방인들이 마음으로 돈을 벌어서 승진해서 만족하려고 살고 있는 직장 생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넘친다는 사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노숙자로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넘치면 갖고 있는 거 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몸이 남아 도는 부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몸이 남아 도는 부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몸을 붙잡고 몸이 만나는 대상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몸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넘치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넘치는 부분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노숙자들 생활 속에서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벌이라도 그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아직도 내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세방 사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라도 자기 돈을 그러니까 10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보증금의 월세방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라도 더 불리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노숙자는 자기 몸 하나 있는 것도 이웃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넘쳐나심이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빚쟁이다 지금. 빚쟁이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빚진 자다. 채무자. 그리고 신용불량자다. 신용불량자에게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럼요. 내가 빚을 지고 도망다닙니다. 그럼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서 시골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빚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등 돌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을 따라 올라가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그 교제에 참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빚지고 도망가는 상황은, 이 빚지고 도망가는 상황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남아 도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빚지고 도망다니는 상황이 해결이 돼서 내가 도망을 안 가야 만족하고 기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남아 도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지고 도망가는 상황 자체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 갖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재벌이 되어도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 주머니에 있는 1,000원 중에서 내 물건을 사게 만들되 내 물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붙여갖고 100원이라도 더 오게 만들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빨대를 꽂는 거예요. 뭐든 내 마음이 만족되지 않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아니면 만족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면 빚진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진 상태를 나를 위해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만족은 빚진 상황이 없어지건 유지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시겠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어느 정도 강도로 붙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지막 보면은 그 6절 7절에 보면은 이 시를 추수감사절 때 부르게 된 이유가 좀 나와요. 뭐라고 6절에 얘기하냐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하느라고 성경마다 뭐 개역 개정이니 개역 한글이니 새 번역이니 표준 번역이니 아주 애를 많이 써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로다. 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 말씀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다. 이거 추수했다는 뜻 아닙니까? 추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추수한 곡식을 먹고 배부르고 나머지를 곡간 안에 재둡니다. 비유로 쓴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추수해서 곡식을 걷어서 배불리 먹고 곡간을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 복이 뭐예요?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와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리니 이제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도 땅의 모든 끝까지 내가 가게 된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만난 상태가 내가 월세방에 살던 상태건 아니면 집을 한 채 얻고 살고 있는 상태건 아니면 그 뭐라 그래요? 이 고시원에 있는 알바생의 상태에서 만났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복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모든 몸 자체가 남아 돌아가는 부분으로서 내 몸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내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보고 놀라는 일이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이게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기도, 선교의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 복이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복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오복, 장수, 돈, 건강, 그리고 벼슬,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 많은 자녀와 자녀들의 형통,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도하려면 이런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던 사람이 하나님 믿은 후에 부자가 되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간증하고 전도하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돈을 벌레다 못 벌어갖고 가난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돈에 대한 희망을 버리며 돈 벌기 희망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쉬울 텐데, 돈 벌기를 포기하기 직전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돈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사랑이 강화되어 버리고 돈에 대한 사랑이 부활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돈을 전도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돈에 대한 친화력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빚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빚 때문에 쩔쩔매는 당신의 상황이 넘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몸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빚을 못 갚은 바람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당신의 상황이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더 벌고 더 모으라고 권고하는 중에 하나님을 전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이 감옥이건 아니면 시장 바닥이건 길바닥이건 아니면 재벌이건 간에 남아도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도는 상황이 바로 선민의 증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족됐는데 재벌은 재벌의 재산이 남아돌고 있고 고시원에 사는 알바생은 돈으로 남아돌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4절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내가 고시원에 사는 알바생이라도 교회 가서 만났는데 재벌 집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재벌 집사님과 내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았음을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운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시생처럼 알바를 해서 돈을 벌시지도 못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있는 것이라고 몸 하나밖에 없었는데 몸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남는 부분인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몸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남아도는 부분의 양은 불공평한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전군의 무기를 호령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권좌에 있었어도 골리앗 앞이 쩔쩔매었었는데 조약돌 하나 있어도 골리앗을 죽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넘치는 부분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더 벌려 하지 말고 더 모으려 하지 말고 내 학력이라든지 내 스펙 같은 것도 우선은 더 쌓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스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스펙 없는 나의 경력이 내 마음에는 불필요하게 남아 도는 부분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부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지는 전도가 일어나고 나는 끊임없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더 벌려 하지 마세요. 있는 상태가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의 정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굳세게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함이 굳세면 굳셀수록 그 십자가에 달린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얽혀있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굳이 궁색을 떨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로 온전한 만족을 이룸으로써 이 땅의 상황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넘침의 상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